마피아라는 범죄 조직이 있지요. 그런데 마피아는 한 종류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대부로 잘 알려진 코사노스트라는 주로 시칠리 섬 출신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알카포네로 유명한 시카고 마피아는 나폴리 출신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같은 마피아지만 시칠리아 마피아는 시카고 마피아가 하도 사납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임에 끼워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이 성질이 폭력적이어서 이런 범죄단체를 만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마피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그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부든 그들의 임금이든 지도자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이 마피아라는 범죄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Godfather, 대부를 서두를 보면 한 이탈리아 이민자가 이 마피아 보스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건너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딸이 불량배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그 불량배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미국의 정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피아의 두목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 우리 민족과 이탈리 사람들이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위 민초들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초들은 늘 윗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탐관오리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시칠리아 사람들보다는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품었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한이 되었습니다. 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벼슬이었습니까? 그것은 벼슬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반골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 늘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 흘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쳤어요. 서기관이 보고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또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 유산을 탕진하고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여성을 두둔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탓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지 어느 누구도 그를 두둔한다든가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탕자든 또 강도 만난 사람이든 죄를 짓다가 끌려온 사람이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강도를 만나든 모든 유산을 탕진하든 죄를 지었든 간에 아무도 우리를 두둔해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갖더라도 도와줄 의사가 없든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죄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녀를 사람들의 던지는 돌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결국 사람을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가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홀로예요. 자녀들이 수능 시험 보러 수험장에 갈 때에 누가 가서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누가 옆에 같이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밤에 자지 못할 때 누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 누가 곁에서 같이 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돈도 도와줄 수 없고 힘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괴롭고 또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출구가 없다라는 책을 썼지요. No exit. 그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어두운 방에서 의식을 찾는데 아무리 벽을 더듬어 봐도 나갈 문이 없더라. 그래서 출구가 없다. 이것은